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착해,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가?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모습은 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착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좋으신 하나님 혹은 선하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합니다. 혹시나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관계가 없으므로 그냥 좋으신 하나님 혹은 선하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닌지. 또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이 엄하시다.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회초리를 들고 나온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와 같은 모습이다. 그런 마음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는지 궁금합니다.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은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읽었지만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이 말씀을 보고도 하나님은 착하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이 엄하신 하나님, 징벌하시는 하나님, 심지어는 잔인한 하나님으로 마음에 생각이 된다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잘못 아는 것입니다. 한번 진단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 한 선지자, 한 꿈꾸는 자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은 기적과 이사를 행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5절에 보니까 죽이라. 죽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6절에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여기 보니까 형제라 그랬습니다. 자녀라 그랬습니다. 아내라 그랬어요. 가족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친구가 나오는데, 성경에 이야기하는 친구는 그냥 친구가 아니라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그러니까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들도 가까운 가족이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가만히 너를 꿰어 그랬어요.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보면 다른 신들, 곧 사방을 둘러싸고 쭉 나와서 7절 하반절에 보면 섬기자 할지라도, 섬기자, 이렇게 회유를 하고 종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죽이라. 죽이는데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돌을 들어라. 네가 먼저 돌을 들어서 쳐라.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같이 돌 들어서 죽이게 해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장면을 볼까요? 12절부터 16절까지 보게 되면 또 한 상황이 나옵니다. 이제는 한 성읍에 집단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13절에 보면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한다 하거늘. 이렇게 유혹한 거예요. 이게 소문입니다. 소문이 들리니까 너가 거기 가서 그 소문의 진위를 파악해라. 정말로 사실로 발견되면 그 불량배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을 다 죽여라.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집에 있는 반려견 있으면 죽여, 고양이도 죽여, 다 죽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6절에 보니까 전부를 불살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폐허가 되게 해라. 자, 이제 묻겠습니다. 착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십니까? 대답이 어렵죠? 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마음에는 불편함이 들까? 왜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될까?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 착하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착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성경이 잘못된 것입니다. 아니, 성경 금방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착하신 하나님, 그 아들을 끝까지 품에 품으시고 사랑을 보여주시는, 한 번도 분노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모습이 구약이라고 해서 바뀐다면 그거는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떠셔요? 사실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몇 가지 방해물들, 우리가 꼭 숙고해야 할, 점검할 내용이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피면 하나님 모습의 진위, 정말로 하나님 모습이 착하신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악독한 하나님이신지, 징벌하시고 엄위하신 하나님인지 알 수 있겠습니다. 고려할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는 이 단면만을 딱 꺼내서 생각하기에 빠릅니다. 자, 먼저 세 가지 오늘 본문의 상황 가운데서 한 가지를 중점적으로, 한 가지 상황을 살피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1절에 보면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제 마음에도 탁 들어오는 내용이 이적과 기사예요. 이적과 기사. 이 이적과 기사는 1절에도 딱 보면 보입니다. 대단한 것이 보여요. 여기 나오는 선지자, 꿈꾸는 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얘기한 선지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선지자로 알거든요. 스스로도 선지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들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고 대단한 일을 했잖아요. 그런 이적. 그리고 이 꿈꾸는 자는 요셉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 꿈꾸는 자, 대단하죠.
그들이 일으킨 이적과 기사는 당연히 주목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그 단편으로 딱 보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합니다. 아, 저들은 참된 선지자, 참된 꿈꾸는 자다. 과연 그 판단을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10년 걸릴까? 얼마나 짧은 시간을 판단하는데 할애하겠습니까? 5일도 안 걸릴 것 같아요. 한 시간쯤 되면, 넉넉 잡고 1시간이면, 아, 저 사람 참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인생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한번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페이지로 되어 있는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2000페이지가 넘지 않습니다. 구약 1300페이지쯤 되고 신약도 400페이지가 안 돼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4000년, 가장 짧게 잡아도 4000년이에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 지나가는데 평균 20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시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너네들은 이 성경 지금 이 단면만을 보고 결론을 짓지 말라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여기 나오는 대로 결론을 짓자면 사람을 죽여야 돼요. 가족도 죽이고 성읍도 불태워버리고 다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믿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모세의 오경을 그렇게 믿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잠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해석을 유보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게 4000년인 거예요. 그 모든 축척물들이 쭉 쌓여서 어떻게 예수님이 나오셨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성경을 다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아무리 신명기의 말씀이 귀하다 해도 이 말씀을 이 단편만 보고 결론 지으면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 그 수천 년간 쌓인 그 축척물들, 거기는 다 예수님으로 결론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상황은 다 원수들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들을 죽이라.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나머지 내용들은 제 설교의 말미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다시 첫 번째 상황으로 돌아와서 그게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일생을 통해서도 모자란 것이에요. 1000년? 2000년? 아니죠.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다? 그러면 우리는 20년, 30년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됐다? 섭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시간은 큽니다. 넓어요. 혹시나 내가 기도 제목 아직 안 이루어졌다. 그런 분들은 조금 더 기도하세요. 인내로 나아가십시오. 더 크고 훌륭한 하나님의 때에 착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나 이게 기도 제목이야. 그렇게 지금의 기도의 제목 결론 난 내용이라 하면서 섭섭한 것 있으면 조금 더 두고 보십시오. 지금 결론이 아닌 거예요. 저에 대한 모든 기도의 내용들, 우리 어머님이 기도했던 내용, 그것이 제 대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음 대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넓은 시각에 보면 그것도 기도 응답이다. 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요,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고 특별히 이 선지자와 꿈꾸는 자를 대할 때도 그렇게 해야 돼요. 적어도 이단이나 나쁜 사상에 감염되는 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금방 나타난 이적과 기사 여기에 끌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같이 나눌 내용으로 삼는 것은 3절에 청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알아가라는 것. 그래도 괜찮다는 것.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조금 결론을 성급하게 짓지 않고 차분하게 기다리는 모습.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픈 내용입니다. 두 번째 점검할 내용,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연관해서 두 번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의 내용, 형제, 자녀, 아내, 친구가 꿰어서 다른 신들을 섬기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거기에 돌을 들어서 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들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 시간이 다릅니다. 시간이 달라요. 하나님 사랑은 1년, 2년, 3년이 아니라 만세로부터. 오늘 본문에 보면 희한하게 어머니나 아버지가 연관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형제, 자녀, 아내, 친구 이 네 부류만 딱 나오는데 이분들 보면 아무리 사랑해도 그것이 10년 정도 사랑한 것인가? 20년 정도 사랑한 것인가? 사실 짧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감정적인 이끌림?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내용입니까?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엄청난 시간 그렇게 들여가면서 참고 또 참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셨는데 그분이 죽게 내버려뒀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앞에서 과연 누가 사랑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너 알기나 하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세 번째 상황과 연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거기 보면 성읍을 전멸시켜요. 성읍을 전멸시켜요. 그런데 그토록 성읍을 전멸시키는 하나님의 의도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이 성읍은 어떤 성읍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창세기 12장 2절에 복의 근원이 되고 다른 민족에게 복을 줄 그러한 종자씨 같은 개인이요, 단체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공동체가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곳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주변 여러 민족들이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까지도 끝내는 복을 받은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로서 중요하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1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그랬어요. 너희 중에. 이것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의 말씀입니다. 공동체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공동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회피의 복 그랬습니다. 회피의 복. 회피, 도망하라는 뜻이잖아요.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 여러분, 여기 지금 세 가지 상황, 사실은 죽이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교훈과 그리고 모든 축적된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내용인가? 피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상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 시간이 아깝다. 모세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았습니다. 그래서 40년 보내잖아요. 모세 개인의 광야 생활 포함하면 80년이에요. 80년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안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부분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들 경험하셨습니까? 어제 경험하고 오늘 경험하고 내일도 경험할 것입니다. 그것을 집중해서 하기에도 부족한 인생의 날수입니다. 괜히 다른 것을 볼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지금 처음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 그리고 가족들이 꼬드겨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마지막으로 성읍에서 우상을 숭배해서 공동체를 훼손하면 어떻게 되는가? 미리 앞에서 얘기했어요. 이 오늘 본문은 13장 오늘 1절부터 18절의 본문은 29장 하반절 내용과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29절에 보면 12장 29절에 보면 무엇을 얘기하는가? 우상을 숭배하면서 어떻게 되는 그 결론이 나오는데 기가 막힌 것은 내 자녀를 갖다 우상에게 바칩니다. 네, 그렇게 되어요. 그렇게 돼요. 이 인생의 욕망이 얼마나 더러운지 그렇게 결론을 지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예 더러운 변을 피하듯이 피하라. 이게 오늘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너의 열정, 정성 다 하나님 알아가는데 맞춰라.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알기도 부족한 인생, 다른 거 보지 마. 결론이 나빠, 더러워.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착하시다. 하나님 정말 좋으시다. 그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사랑의 정성, 그리고 하나님이 공동체에 대해서 얼만큼 관심이 있으신가, 그걸 알게 되면 결론은 하나님 착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응답하는 것은 더러운 것 피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죠. 피할 것이 우상 숭배인 거예요. 내 욕망을 따라가는 욕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하는 거예요. 그거 지저분한 거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탁 자르고 하나님만 사랑하리라.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